소율이 문답으로 살아내다 우리 수요 예배 말씀 시리즈 벌써 21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저희가 1문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저희가 함께 알아갔고, 오늘은 벌써 29문, 즉 29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 신론과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 29번째 질문부터는 구원론,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셨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구원, 즉 우리를 향한 생명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이 구원론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얻으신, 즉 이루어내신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꼴 구원, 십자가도 구원, 무엇을 하든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과 결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이 나한테 임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오늘날 나에게 큰 힘과 능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게 되면 그 구원이 나의 것이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라고 아주 깔끔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이 정확히 내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세상의 안위와 유익과 복 등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구원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버리시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지식,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율이 문답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첫 질문과 대답은 29문과 29답에 나와 있는데요. 29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에 어떻게 참여하는 참여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두루 등장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얻어내신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29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신 구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구원, 자신의 소중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대할 때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입장, 사람의 관점으로 이 구원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겠다 결심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판단이나 이해나 경험을 가지고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구원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각각 너무나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고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면서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날짜, 그 시간까지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 각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려 한다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구원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경험한 구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구원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각자에게 어떻게 믿어졌으며 각자에게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심어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라는 개인의 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떠한 경험으로 나타났는지, 또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는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소요리 문답 29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수고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획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주체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한 것 같고, 예수를 확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들이신 구원을 우리에게 양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9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적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또 생각과 그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또 가장 확고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각 사람의 인생에 빠름과 더딤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빨리 예수를 믿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늦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청년부에 출석한 지 3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자매는 원래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도 불자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지방 출신인데 서울로 상경해서 대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귀고 나서 보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유심히 보니 좀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더랍니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 하면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제 막 세상의 문화와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대학교의 문화인데,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고자 부단히도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들이 하는 전도를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한 친구가 이 자매를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는데 단칼에 다 거절을 하고 더 이상 전도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문득 그 친구들이 생각나면서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집이 서울대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자기 발로 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자기를 그토록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데 전도하지 않았던 그냥 생각나는 친구한테 쓱 연락을 해서 쓱 교회에 온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사다가 읽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고 교회가 하는 교육들과 수련회와 같은 모임들과 예배와 제자 훈련에 조금씩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자매는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쉽사리 확답을 못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내 발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제는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 내려서 청년부안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1, 2, 3부 예배에 여기서 찬양을 하는 자매입니다. 네, 그 자매가 바로 불자였던 자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고백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내 발로 교회를 나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데리고 온 것 같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결정, 내 의지, 내 선택대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난 뒤 돌아보면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내 인생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염두에 두시고 나를 마음에 품으시며 구원을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을 오늘날 나에게 주시고자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구원을 섬세히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믿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이 조금이나마 작동했더라면 예수께서 과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머물도록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결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죄악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져서 나 자신 하나를 스스로 정결하게 바꿀 수 없고 내 인생 하나 그 무엇도 홀로 해낼 수 없는 무능력한, 겉보기에는 허우대가 멀쩡한 상태 같지만 그 영혼이 병들고 메말라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이끌어 예수께로 인도해 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알맞도록 적용하셨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29문과 29답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품으신 그 사람을 향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내주시고 나를 고쳐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적용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랍비이자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하는 역할, 또 물로 비유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우리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중생, 즉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밖에서 지내다가 더러워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비누거품을 잔뜩 내서 샤워를 하며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던 이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죄로 더럽혀진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깨끗게 되어지고 또다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일하시는 이러한 방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날마다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베풀어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결심하셨으니 무조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저 수수방관하며 기다리며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고 알려주길 원하시죠.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곁에 우리를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종이 아닌 주인이 어떠한 것을 하시는지 잘 알고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뜻과 함께 움직여가는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그저 친한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구라 표현하실 때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가르쳐주는 존재,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시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친구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곧 성령입니다. 여전히 구원을 얻었으나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심령, 여전히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죄의 영향력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 여전히 깨끗한 존재이지만 다시금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극복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깨끗게 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소생시키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끗게 소생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뤄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을 오늘 내 삶에서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깨끗게 되어지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심령, 깨끗한 삶, 그리고 깨끗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날마다 영혼의 비누거품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또 죄악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그마저도 깨끗게 씻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영가족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